할렐루야. 자, 오늘도 주를 믿고 의지하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들과 주께서 함께 하시며 그리고 좋은 것들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답답한 일들 중에 하나가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말이 서로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 이 말이라는 것은요, 입으로 하는 말만 말이 아닙니다. 손짓, 발짓, 눈짓 등 서로 소위 몸으로 통하는 언어, 이 바디랭귀지가 있죠. 그래서 갓난아기가 울면서 몸짓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면 그 어머니가 그것을 다 캐치하지 않습니까? 요즘 기성세대와 젊은이들 간에 대화가 많이 단절되어 가고 있죠. 부부 간에 또는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대화가 그렇게 단절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서로의 말에 귀를 좀 더 기울이고 그리고 나의 말을 상대방이 알아듣고 그렇게 서로의 마음과 마음이 통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살아가는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하늘의 이야기를 하면서 영적인 말씀을 하시는데도 사람들은 육적인 소리만 듣고 있습니다. 땅의 마음을 붙이고 있으니 한마디도 소통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간다, 온다, 오지 못한다 이 등의 말씀을 하실 때 그들은 전혀 이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어요. 기껏 해석한다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로 가려고 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가지 못할 곳이라고? 그러면 바로 22절의 말씀 이렇게 말하죠. 자결하려는가? 우리가 오지 못하는 곳이니까 우리는 지금 죽을 생각이 없거든. 우리는 지금 죽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 자결하는 것 아닌 이상 우리가 당신은 가는 곳에 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갈 수 있을 수는 없지 않는가 라는 것이죠. 물론 그 당시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확실한 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도마는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요한복음 14장 5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몰랐으니 다른 사람들은 오죽했겠습니까? 제자들도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 이 성령이 임하시고서야 비로소 그 의미를 확실하게 그 의미를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있어 믿을 수 있을 때 여러분 마음 문을 열지 아니한다면 기회가 왔는데도 그 기회를 캐치하지 못한다면 후에는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질 않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진목교회는 참 좋은 많은 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결단하면 되는데 걱정과 그리고 두려움에 주춤하면서 교회 성장의 기회를 몇 번 놓쳤다라는 것 모두가 다 공감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 개인적인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 번의 기회가 오는데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는 것은 땅에 매여 있고 육에 매여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 한 치 앞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진리를 깨닫는 것도 때가 있는데 순간 결정적인 기회를 놓쳐버리니까 침체되며 다시 회복하기에는 무척 힘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거역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는 내 교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되므로 기회가 없어지는 것이고요. 악한 영들은 이 기회를 우리가 놓쳐버린 그 기회를
악한 영들은 또한 절대로 놓치지 않고 우리의 빈틈에 파고들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전체를 변질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예, 그 외에는 믿을래야 믿을 수 없게 완악하게 되어버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성도들에게는 가장 큰 두려움이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결정적인 또한 우리에게 괴로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소통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면 믿음이 가지 않는 거거든요. 대화가 단절되면 성도 간에 또한 불신이 쌓여지게 되죠. 성도와 성도 간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심만 하다가 결국에는 화평이 깨져버리고 놓쳐버리고 그 기회를 다시금 찾기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과 또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알아보고 또한 믿을 수 있는 길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세 가지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28절 상반절에 보십시오. 오늘 보면 28절 상반절을 보면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요. 자,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서야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로마 병정 앞에서 지휘하던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이 장엄한 그 장면, 이 순간을 보면서 비로소 이 사람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죠.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가끔 주변에서 보면 돈 잃고 사람까지 잃는 그렇게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귀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 그런 사람들 우리가 좀 보지 않습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죠. 돈도 잃고 사람까지 잃고 인생까지 다 포기해버리는 것까지 이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둘째는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알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얼마 있지 아니하면 반드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때서야 알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때 가서야 십자가의 의미와 귀중한 진리를 누구나 다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 때에는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이때에는. 셋째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믿을 때,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믿을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을 알게 되고, 이것을 알면 이제부터는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구체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로 이것을 원하셔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고 복음의 산 증인으로 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증인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전혀 의사소통이 되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 앞에 놓고 종말적인 통첩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과 그리고 그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바로 복음의 진수를 우리는 바로 믿고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사도 바울의 말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실존적으로 생각한다면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요, 그리고 모든 것이 은혜이며 은사이며 사랑의 계시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를 위해 오신 주님 십자가 달려 죽어 주심으로 죄에서 구원하시고 참 자유를 얻게 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오늘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을 영접함으로 우리는 영원한 나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맞습니다. 살아있는 숨쉬고 살아가는 순간 우리는 이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게 맞아요. 이 육신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살아가는 이것은, 이 자체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 이 믿음 안에 살아가십시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괴롭고 힘들고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단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 결승선에 여러분들을 두 팔 벌려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삶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반드시 내세가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탄탄해지기를 바라시는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나이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아픔과 두려움과 걱정, 의심들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확신 가지고 우리가 말씀 붙들고 나아간다면 우리 능히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바라보다가 주님 바라보는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오늘도 문제만 바라보면 문제 그대로만 있지만 문제 너머에 계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아버지 바라볼 때 우리 모든 것은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할 것이고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있음을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은 그저 이 땅에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그분으로만 알았을 뿐이지, 우리 죄를 도말해 주시고자 그리고 구원을 이루시고자 우리를 주님께서 가시는 그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요 구원자 구세주 예수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 주여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 그저 부귀와 아버지 우리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것들만 생각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요 여기만 머물러 있는 것 아닌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좀 더 우리의 신앙이 자라 주님의 아버지요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데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지쳐 아버지 낙심하고 낭만의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손잡아 일으켜 세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